지난 8장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을 때 또 주변에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초막절 그 기간 장막절인데 모여서 또 계속해서 말씀들을 듣고 또 깨닫게 되어진 내용들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연계선상에서 오늘 9장을 느헤미야서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함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9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영적 부흥의 그 현장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이제 민족적으로 그들은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때 큰 기쁨이 주의 기쁨을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내 기쁨도 아니고요.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제 여호수아 그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 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랬고 열왕 그 왕국의 그런 때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혁한 그런 왕들이 되돌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사들의 시대이나 왕정들의 시대에도 이런 영적 부흥은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순히 성벽, 도시재건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일부분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물문 앞에 모여서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들을 율법을 6시간을 들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장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 선포한 말씀들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 그 기간에는 텐트 안에, 집안 안에 어떤 정해진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제 기억하는 그때가 이제 장막절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그런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가 나중에 오겠지만 그때는 기념 시대예요. 그때 희생물도 드리지만 죄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념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곁에 선 사람들과 또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명료하게 낭독해주고 뜻을 깨닫게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이제 영적 부흥이 있게 되는데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울게 되어지고 또 그 깨달은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삶의 처지나 환경이 변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들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변화에 불을 지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는데 말씀, 율법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배워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부흥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입도 가만히 있지 않게 되겠죠. 장막절이 끝난 후에 모두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지금 회개와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마음과 믿음이 건축되고 부흥이 되어지는 그런 때를 설명하고 있는 9장의 말씀인 것이죠.
네, 아무튼 깨달은 그런 순간서부터 백성들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1절, 2절에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흙을 뒤집어 쓴 채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백하고 있다. 이게 올바른 순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뉘우쳐야 돼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첫째가 안 가겠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가게 된 거. 근데 둘째는 가겠다고 그랬는데 안 가게 됐다는 거죠. 이제 개역 성경은 이게 반대로 되어져 있지만 아무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첫째 아들입니다라고 사람들은 언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뉘우친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돌아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언급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장막절인데 여덟째 날 엄숙한 집회를 열었다라고 8장 18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9장 1절은 명절이 끝난 후 이제 24일이 되는 22일까지 집회를 한 부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22일까지는 장막절이고 23일이 여덟째 날인데 여덟째 날은 새 날이라고 해서 큰 집회를 열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다음 날이 24일인데 그러니까 장막전을 마치고 해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계속 모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눈으로 보십시오. 장막절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다시 모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명절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왜 다시 모였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절,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들었던 뭐요? 말씀 때문이었다. 율법 말씀이었다. 것 때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지으면 너 죽어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고소하는 거죠. 율법은. 검사가 하는 일은 고소하는 거거든요. 검사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죄졌으니까 이게 발견됐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의 말씀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찔림을 줬으니까 그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다른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런 일이 비슷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심히 이제 크게 울고 동참을 해서 회개하게 되어지죠. 또 분리하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9장뿐만 아니라 뒤에 말씀들을 보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 있을 때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에스라 10장에 보면 막 같이 울었어요. 와, 우리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주님의 율법을 어겼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불법을 시인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서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내 안에서 찔림이 있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에스라 10장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회개는 지속적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뿐이었어요. 에스라서 읽어보면 문제도 많았어요. 회개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또 번복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서 그런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큰 회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부흥이 아니었었습니다. 에스라서 10장에 나오는 것은요. 그냥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같이 운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우리는 이제 8장, 9장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부흥했다라고 할 때는 말씀이 없는 부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사경이라고 했거든요. 심령부흥 대성회가 아니라 예전에는 사경이에요. 그냥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이제 초반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킹제임스 성경 그 당시에 나중에 문제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경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성령이 임하게 달라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인 게 안 되면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뉘우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동참을 해서 크게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서 10장에 그들은 번복한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아무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한 일은 어떤 뭐 사회개혁, 종교개혁 그런 문제가 아니라 먼저 뭐부터 개혁을 합니까? 자기 자신, 나부터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합니다. 금식을 할 때 이제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 먹고 하는 게 금식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게 금식이죠. 근데 금식은 하나님께 때를 쓰려고 이거 꼭 들어주세요. 때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에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왜 금식하는지를 알고 해야 돼. 내가 물론 내 몸을 괴롭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지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께 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왕자, 옛날에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옮긴다고. 그래서 얼마나 떼쓰는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적인 금식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인 거죠. 또 뭐 하나님의 궁의를 구할 때나 국가나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싸움할 때도 우리가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교회에 이제 선교를 보내야 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구별해서 보낼 때 그때 그들이 금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안수 후에 그들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뭐 바울은 여전히 사역을 하면서도 자주 금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도 떼쓰는 그런 금식은 아니었던 거죠.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27절에 보니까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누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바울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시편 69편 10절에도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내 혼을 징계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24절에는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럴까요? 다윗은 이렇게 자주 금식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이런 겸손은 자기에게 닥친 재앙도 이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합 왕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희한하죠?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21장 9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물론 아합과 이세벨은 죽었어요. 근데 재앙, 하나님께 내리고자 하는 재앙은 그 아들의 때에.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뉘우치느냐 안 뉘우치느냐, 하나님께 돌아서냐 안 돌아서냐, 겸손히 행하냐 교만히 행하느냐, 그걸 항상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9장 1절 2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금식하면서 굵은 배를 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이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내 잘못을 지금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겸손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제 이스라엘의 씨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다음으로 한 일은 겸손하게 한 후에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섞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들과 시집도 장가도 보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서 뭐 난장판이 됐던 것이고 돌아와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뭣도 모르는 거죠.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돌아온 것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온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을 분리한 일도 물론 에스라 때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10절에 나와요. 에스라의 명령에 백성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이방인인 처와 그러니까 첩들 그리고 자녀들을 다 내버려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쨌든 첩이나 이방 이교도 그 자녀를 낳았으니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내버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그러니까 일부 돈을 주고서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참 그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은 일인데 아무튼 에스라 때에도 에스라서에 그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에스라 나오긴 하지만 좀 기간이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에스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타국인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먼저 지금 자발적으로 자원을 해서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내용이 다르잖아요. 예, 지휘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발적으로. 자,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이제 제가 목양자가 성도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따라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한 것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뭐가 없어서 이치 말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이치를 모르면 말도 그렇게 조리 있게 못 하잖아요. 이거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깨닫는 바가 없는 거죠. 난 놓고 뭐? 기억자. 그렇게, 이거 기억자.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처음에 기억자를 어떻게 그걸 이해를 했겠어요?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한 성도는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게 되어진 것을 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항상 먼저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없애버려야지 그러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세상과 연합했던 것을 이제 분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와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세상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또 잘못된 습관도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분리를 이제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친구 물론 과거에 많았을 텐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들 많으시나요? 없을걸요? 저도 없습니다. 지금 이 목사 되려고 할 그런 신학교 들어갈 때서부터 다
다 없어졌어요. 자연적으로. 제가 일부러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없어졌다니까요. 만나지도 않고. 근데 그동안에 한번 뭐 동창 만난다고 하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만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님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현실에서 누구와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어지면 물론 엄청난 뭐 대가가 지불돼야 되겠죠. 친구나 친지들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외톨이가 되거나 왕따가 되거나 직장 생활에도 보면 일요일 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회사는 일요일도 일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뭐예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 봐주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꼭 뭐 거기에 매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상당한 대가가 때로는 지불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필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형제님 어머님이 불교여가지고 아이 그냥 올가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근데 그거는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집안에서 내가 믿게 되었으면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싫다고 뛰쳐나오면 또 가정에 대한 의무가 내가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오늘 1절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2절까지 백성들이 앞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갈대 우르에서 떠나면서 세 가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족, 아버지, 가정을 놓고 그냥 가는 거죠. 물론 다 데리고 이동하긴 했습니다만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롯과도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하게 되어지죠. 이거 어떤 일이든 자연적으로 육신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하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부흥을 일으키느냐. 그 부흥이 먼저 분리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분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강제적으로 분리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나은데 하나님이 하게 되어지면 이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 역시 제 얘기를 자주 하는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스스로 분리를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옳은 일이죠. 자, 아무튼 2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한 일은 그렇게 한 다음에 자백했다. 죄에 대한 자백이 되는 거죠. 율법을 들어보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들을 자백한 것이죠. 용서와 회복의 첫걸음이 죄의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려면 그것부터 해야 돼. 근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마는 날마다 짓는 육신의 행위들,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고백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자, 이런 말씀이 믿음의 문제로 늘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낮에 4분의 1 동안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3절 보세요. 엄청난 시간을 이게 낮에 4분의 1이면은 몇 시간이에요?
낮 12시간이니까 4분의 1이니 3시간이네. 3시간 동안 뭘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입니다. 또 3시간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거 많은 시간을 이렇게 6시간이라고 그랬잖아, 아침에. 회개와 하나님을 섬기고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했던 것.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집회의 핵심은 주로 성경 읽기. 우리는 지금 알아서 읽으시라고 제가 이제 하지만, 과거에는 집회에 모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성경을 낭독했어요. 그게 들은 거잖아요.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잖아요. 묵상하고 지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읽는 것이고 그 다음은 묵상과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그래서 성경책을 필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곁에 두라고 했고 읽으라고 했고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레위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제사장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또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목사님 그만 좀 읽으라고 그랬으면 그래 좋겠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일일이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표시해 주면 감사한 것이지만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자율에 맡기는 것인데. 이게 본인의 문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이 있는다고 해서 제게 돌아온 것은 없어요. 없다고요. 성도님들이 문답하시고 성경 읽어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잘했다, 야. 그러면서 뭐 하나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읽을 때 깨닫게 되어진대잖아요. 읽음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분리를 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났겠죠. 이제 3절 하반절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일은 뭐예요? 경배. 야, 순서가 그래요.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순서대로 질서의 하나님이 예배도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도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경배를 하네요. 3시간 동안 성경 읽고 3시간 동안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배는 예배와 같은 거죠. 때로는 뭐 경배냐 예배냐 뭐 말이 또 나눠지기를 합니다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지만 말이 경배냐 예배냐 숭배냐 다를 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이 부분을 뭐 자세히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배의 핵심 요소는 영과 진리라는 거죠.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듭난 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으로 주님과 합한 한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 이름이 좀 나와 있네요. 근데 이게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의 경배로 그들의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좀 긴 내용의 기도예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근데 6절까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레위 사람들의 몇은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요. 성전 계단에 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한 기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이제 민족적인 회개 기도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민족적인 회심을 그들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환란 시대 끝나게 되어지면 그러겠죠. 이제 간단하게 4절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5절에도 계속 봅니다.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고 5절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몇은 이렇게 뭐 부르짖고 또 몇은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읽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분리하고 경배하고 이제는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도 뺄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냥 지금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고요.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려고 일요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마음가짐부터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딱 1시간 그걸로 예배 다 드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 순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고 또 묵상 자백하기도 하고 다시 또 찬송 성경 읽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찬송하기도 하고 여러 과정이 있는 거죠.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걸 찬송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이런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기록할 때도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제 필사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목욕 제기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름 나왔다가 그냥 바로 적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부흥을 경험할 때 성도들의 입에서 회개와 죄의 자백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의 입술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3가지 희생물을 하지 않습니까? 왕가의 제사장으로. 첫 번째 금방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의 입술. 예. 그 다음에 또 뭐죠? 감사 희생물. 또 하나는 믿음의 선한 행위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봐. 이 3가지 희생물을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찬양의 입술이죠. 혼자 있거나 걸어갈 때에 우리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찬송. 세상의 음악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죠. 세상에 유행가나 흘러간 노래가 나온다면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찬송이 많이 나오면 충만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입에서 분노의 말, 짜증나는 말, 그게 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세상 노래가 많이 나오느냐, 하나님 찬송하는 노래가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누구나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 운행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앞에 매다방에서 어떻게 하죠? 깜빡 하면서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 넣으라고. 우리 이제 그럼 경고등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고 세상 노래가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깜빡 경고등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때 충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름 넣을 때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멈추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충전해야죠? 말씀밖에 없어요. 식어졌으니까. 다시 되필려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충전하려면 또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으셔야죠. 묵상해야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을 따르진 않아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짜증이나 불평이 막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 것들로 자신을 충전하면 해롭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예배당에 이제 일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자꾸 있었던 그 일들만, 과거 생각만, 실패했던 것만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려면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어려움을, 시험을 또 주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이죠. 오늘만 알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대답해 주세요. 13장 1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양의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오나요? 계속해서. 제가 그래서 이걸 강조하잖아요. 꾸준해야 된다고요. 꾸준해야 된다고. 제가 오죽했으면 뒤에다가 성경 문답한 거 읽은 거 도장까지 찍어서 저렇게 해놓겠습니까? 저도 부교육자 생활에 경험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잘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찬양은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인데 가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죠. 찬양은 감사의 열매가 되는 거고 입술의 송아지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것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 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6절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만 홀로 주시다. 주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하나님만 홀로 주다라고 참된 주가 되시는 거죠. 레위인들이 주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시작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9장 이제 6절까지 시작을 해서 37절까지 그 내용을 언급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38절은 이제 도장 날이 나는 장면을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기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연결해서 관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장면까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래서 하늘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우리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제 6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역사서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은 마지막 성경은 이제 구약의 말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편집해 놓은 그 성경은. 근데 유대인은 역대기하가 마지막이죠. 성경을 시간대별로 배열을 하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느헤미야서 9장이 구약을 이렇게 요약한 전체가 요약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9장 6절부터 몇 절까지? 37절까지 사도행전 이게 스데반이 언급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홀로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홀로.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들의 하늘들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홀로 주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은요 창조,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메이커, 만드시는 분. 창세기 1장에 창조 사역을 한 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지으셨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존하시겠죠. 자신이 만든 건데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놨는데 누군가는 꼭 파괴를 시키는 거죠. 저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오묘하다, 놀랍다 그렇게 찬송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주로 많이 부르잖아요. 혹시 산에 등산 가셨을 경우에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그냥 와 좋다라고 하고 그냥 내려오셨나요? 정상 탈환하고 내려오셨나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은 다 뽑히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지키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여 그 부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예수님이 떠받치시고 계시대요. 자, 사실상 제가 청년 때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구라고 한다면 지금 지구가 우주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주에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떠 있잖아요. 밑에 뭐 기둥 받쳐진 게 있습니까? 근데 지금 금방 읽은 것처럼 누가 이걸 떠받치신대요? 우리 예수님이 떠받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나? 초짜배기 학생 신분이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창조주구나. 근데 그 한마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요.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물리학자 그런 말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 이끄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능의 말씀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만유인리의 법칙, 무슨 법칙, 별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나중에 깨달은 거 인간의 그 짧은 지식으로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요.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추측일 뿐이지. 블랙홀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 일부분이잖아요. 그 지식도. 온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우리를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말씀은 안 없어진대요. 계속해서 오늘 6절 보십시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천사들을 지칭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 달, 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천사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해, 달, 별들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군대는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주께 경배한다.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께 드리는 경배는 창조물의 의무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군대들까지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고 의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일에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특권인데, 의무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느헤미야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어져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억지로 제발 성도님 제발 나오세요. 막 사정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잘 못해요. 전화도 잘 못하고 신방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예전부터 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저 역시도.
근데 일부러 매달려 가면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오면 나오시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죠. 스스로 하게 되어지면 감사해요. 이렇게 간혹가다 안 보이다가 나오시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니까. 부흥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발적인 모임이 되었고 자신을 낮추고 금식했고 타국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또 죄를 자백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모든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말씀드려도 이거는 뭐 지겨운 말씀이 아니에요. 식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들으면서도 아휴 또 듣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니엠에서 보면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요일마다 오셔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많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분은 그렇지 그래야지 깨달아 더 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에이 이번 주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 좀 얘기하시지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마시고 영적 부흥이 내 안에서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을 충전해야 돼요? 말씀을 충전해야 돼요. 내 입에서 엉뚱한 말 나오고 세상적인 노래가 나오면 경고의 불이 켜졌다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기름 떨어졌구나. 충전해야 되구나. 항상 우리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